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남성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성도님들과 또 교역자분들이 지금 이제 강화도에 있는데 이 캠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풍성한 교제와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저희는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또 군중들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자리를 떠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조금 이상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무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치면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또 앞날을 내다보는 분인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자신이 주목받을 것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동정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되는 대로 이적을 베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본인이 주목받을지를 알고 이 이적을 베풀었는데 왜 이 군중들을 떠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인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만이 길과 진리임을 말하면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그 자리를 피했던 걸까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이 자신의 이 숨겨진 욕망을 실현시켜줄 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붙들고는 이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알고 또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귀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 대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피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던 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유령이다 라고 말을 하며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은 이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만일 주님이거든 저에게 명령을 하셔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다가갔는데 중간에 바람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곧 발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들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끌어올렸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라든지, 예수님을 믿더라도 중간에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민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인생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이 도움을 주길 원하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금 설명드린 이런 메시지가 모두 다 맞고 또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각자의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뭘 믿는 걸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의 내용,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건 바로 앞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배치가 된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어제 살펴본 오병이어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중에 오병이어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의 만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적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 이후에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는 만나 사건 이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이 신약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쳤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나를 주는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원자, 즉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 중에 홍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자 곧 홍해가 갈라졌고 그 갈라진 물과 물 사이로 이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홍해 사건은 결코 모세의 위대함이나 그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닌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그가 자연세계의 법칙 위에 있는 하나님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물 위를 걸어와서 그의 제자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같은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는 나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인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이름은 이 신약의 에고 에이미와 동일하게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온 사건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배치된 것은 두 사건이 이 출애굽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제 살펴본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이 다 아는 이 얘기를 굳이 이 피곤한 새벽 시간에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계속 상기해야지만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이 상대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먼저는 나를 도울 의향이 있는지, 또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이 능력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여가 되어도 이 상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재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를 도울 생각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최정훈 강도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재벌들보다 여러분을 도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예?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 까닭은 이제 여러분 대부분이 강도사 사례라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길 텐데 돈이 있어봐야 또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전능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을 영적인 것으로 좀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도 또 나쁜 의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을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이 영적인 것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지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비유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위로하였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있습니까? 네,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의 이 말이 뻔한 답변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까닭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들으시고 나의 이 기도를 성령의 말로써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또 주로 나오는 분들이 또 나오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또 반복되는 그런 새벽 기도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분이요 또 젖는 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것을 늘 상기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령의 말로써 이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